이때 부처님이 모든 보살과 천상, 인간,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 세월 한량없는 겁동안에 묘법 연화경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겁동안에 항상 구광이 되어 더 없는 보리를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밀다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느라 마음을 다하여 코끼리, 말, 칠보, 도성, 처자, 머리, 몸, 손과 발 등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 없었지만 법을 위하는 까닭으로 국왕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북을 쳐서 명령을 사바에 내려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설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설하여 주리라 고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곧 선인을 따라가서 온갖 시중을 들었느니라.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심지어 몸으로 자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을 위하여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지성으로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지나간 길을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5가지 욕망을 탐하지 않았고 종을 치고 사방에 고하기를 누가 대승법을 가졌는가. 나에게 설해주면 이내 몸종이 되어 섬기리. 그때 아사라는 선인이 대왕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에서 만나기 드문 것 만일 닦아 행할 이 있으면 내가 설해주리라. 대왕은 선인의 말 듣고 대단히 기쁜 마음을 내어 즉시 선인을 따라가 모든 시중을 드는데 나무도 하고 나물도 캐어 때에 따라 공경에 받들며 묘한 법에 마음을 두고 몸과 마음 괴로운 줄 몰라라. 널리 모든 중생 위하여 대승법 부지런히 구하고 자기의 몸을 위하거나 5가지 용락 위하지 않았노라. 대국의 왕으로서 대승법을 부지런히 구한 까닭으로 마침내 부처가 되어 이제 너희에게 설하노라.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다와 자비이사와 32가지 거룩한 상과 18가지 잘생긴 모양과 자줏빛 도는 황금색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붙들어주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력과 도력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하였음도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여러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한량없는 겁이 지난 뒤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천왕열애, 은공, 불세존이요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이때 천왕불은 20중겁을 세상에 머물러 중생들을 위하여 묘한 법을 설하리니 항아사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며 항아사 중생들이 위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 무생법인을 얻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그때 천왕불이 열반에 드신 뒤 정법은 20중겁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요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순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그 칠보탑에 여러 전신과 사람들이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과 의복과 담기와 번기와 풍류와 노래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벽지불연각을 깨달으며 불가사의한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는 미래의 세상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품지 아니하면 지옥악이 축생의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 앞에 왕생하여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 만일 인간 세계나 천상에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이곳에 하방에 다보열애를 따라온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지적이라. 지적보살이 다보열애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나이다 하고 여쭈었다.
석가모니 불이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시오.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그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느니라. 이 보살을 모시고 묘한 법을 논하신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수레바퀴같이 큰 천의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신 보살들도 다 보배 연꽃에 앉아서 큰 바다속 사갈라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서 영취산에 이르고 다시 연꽃으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두세존의 발에 예경하였다. 예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당신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의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그 수요가 한량이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며 입으로도 말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나니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알게 되리이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취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다. 이 모든 보살들은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한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춘 이는 함께 육바라밀다를 말하고 본래의 성문들은 허공에서 성문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한량없는 중생 교화하신 일, 이제 이 여러 회중과 내가 다 보았노라. 진실한 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보여 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보리를 빨리 이루게 하였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항상 묘법 연화경만을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에서 보배이오며 세상에 있기 어려운 것이외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있나이까?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그러하외다. 사갈라용 왕에게 딸이 있어 나이 8살인데 지혜 있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신고의 삼업을 잘 알고 다란이를 얻었으며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깊고 은밀한 법장을 다 받아 지니었으며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잠깐 동안의 보리심을 일으켜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나이다. 말은 거침이 없고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하기를 갓난아이와 같이 하며 공덕을 고루 갖추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인자하고 겸양하여 마음이 화평하여 능히 보리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열애께서는 한량없는 겁 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하시고 공덕을 쌓아 보리의 도를 구하심에 잠시도 쉬지 아니하셨나이다. 삼천대천 세계를 볼진대 겨자씨만한 곳이라도 보살의 몸과 생명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나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위한 까닭이며 그러한 후에야 보리를 이루셨나니 저 소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녀가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서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깊이 통달하시어 시방세계 두루 비추시며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이 훌륭한 30 이상을 갖추시며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도다. 천상, 천하가 함께 가랑하며 용과 귀신이 모두 공경하여 모든 중생의 물이 받들어 모시지 않을리없네. 듣고 보리를 이룬 일 부처님만이 아시나니 나는 대승의 묘법을 열어서 괴로운 중생들 건지리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오래지 않아 위없는 도를 얻으리라 생각하나 나는 그 일을 믿기 어렵노라. 그 까닭을 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거늘 어떻게 위없는 보리를 얻겠는가. 부처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나면서 힘들여 수행을 쌓아 여러가지 바라밀다를 골고루 닦고서야 이루는 것이 아닌가.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나니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재석이 되지 못하며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며 다섯째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느뇨?
그때 용녀에게 값이 3,000대천 상당하는 보배 구슬이 있어.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바로 받으셨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내가 바치는 것을 세존께서 받으시니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대답하되 매우 빠르니라.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도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이들이 모두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서 보살의 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고 훌륭한 30 이상과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묘법 연화경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과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이 용녀가 성불하여 두루 모인 천상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멀리 바라보며 예경하였다.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불퇴전을 얻고 불도의 수기를 받았으며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000중생은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무르고 3,000중생은 보리심을 일으켜 수기를 받으니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이 바로 믿어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다. 악인 성불과 여인의 즉신 성불을 보여줌으로써 평등대회의 법과 묘법 연화경의 큰 공덕으로 인해 성불의 성취함을 믿게 하시고 장려하신다. 악명 높은 제바달다는 석가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다. 어릴 적부터 석가부처님을 라이벌로 여기고 특히 야수다라비를 두고 다투다 석가부처님에게 패하고부터는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석가부처님을 적시했다. 석가부처님이 출가하고 성불을 이루어 교단이 형성되자 일단은 제자가 되는 척했지만 얼마 못 가 퇴전하여 석가부처님과는 별도의 교단을 만들어 대항했다. 평생 석가부처님에게 적대하여 큰 돌을 석존을 향해서 떨어뜨려 상처를 입히는 출불신열 등 여러 번에 걸쳐 석가부처님의 목숨을 노리고 또 석가부처님의 제자를 죽이고 살아라 한 교단을 교란시키는 파와 합승 등의 오역죄를 범하여 현신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 제바달다가 묘법연화경 제바달다품 제12에서는 미래에 천왕열애가 된다는 수기를 받는 것이다.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아사선인을 1000년 동안 섬기어 그 덕분에 법화경묘법연화경을 듣고 성불함을 얻어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때의 나의 스승이며 선지식이었던 아사선인이 바로 지금의 제바달다라고 말씀하신다. 악인을 대표하는 제바달다의 수기, 제바달다, 악인의 성불을 통해 묘법연화경의 공덕력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부처님 멸후 말법 시대의 범부 악인인 우리들도 묘법연화경만을 수지하고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장려하셨던 것이다.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설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설하여 주리라 고하였느니라.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다와 자비이사와 32가지 거룩한 상과 18가지 잘생긴 모양과 자줏빛 도는 황금색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붙들어주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력과 도력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하였음도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여러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한량없는 겁이 지난 뒤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천왕열애, 은공, 불세존이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또한 고대 인도는 카스트 신분 제도가 엄격하여 신분 차별은 당연한 일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신분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심하여 여성은 멸시당하고 있었다. 화엄경에서조차도 여인은 지옥의 사자로다. 능히 부처의 종자를 단절함. 외면은 보살과 흡사하고 내심은 야차와 같도다. 라고 했으며 은색여경에서는 3세 재불의 눈은 대지에 떨어질지라도 여인은 부처가 되지 못하느니라.
고 설해져 있다. 그런데 묘법 연화경 제바달다품 제12에서 8세의 어린 용녀가 바로 즉신성불을 이루었다고 설하신다. 지적보살이 사갈라 용궁에서 나타난 문수사리 보살에게 당신은 용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화했는가? 라고 물으니 문수사리 보살은 셀 수 없을 정도요. 지금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라고 말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바다에서 출현한다. 지적보살이 그 광경에 감탄하여 찬탄하자 문수사리 보살은 이자들을 위해 묘법 연화경만을 설하였다고 말한다. 지적보살은 법화경묘법 연화경은 미묘하고 공덕이 커서 어쩌면 빠르게 보리를 이룬 자 속성보리, 즉 신성불가 있지 않겠냐고 묻자 문수사리 보살은 사갈라용왕의 8세 딸의 즉신성불로 답한다. 그러나 지적보살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 석가 부처님조차 과거 원한 것부터 난행고행을 하여 보리를 성취하였는데 그러한 어린 여자아이가 즉시 성불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함께 듣고 있던 사리불도 여자 몸에 5가지 장애를 들며 여자의 몸으로 성불하는 것, 그렇게 빨리 즉신 성불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용녀에게 말한다. 용녀는 자신이 보리 성불을 성취한 것은 부처께서 승낙하신 것이라며 부처께 천금에 상당하는 보주를 공양하니 부처께서는 바로 받으신다. 용녀는 부처께서 빠르게 받으신 것을 보셨지요 하면서 자신의 성불은 이보다 더 빠릅니다. 고 말한다. 여성을 대표하여 8세의 어린 여인의 즉신성불로서 부처의 법은 평등대회이며 묘법 연화경의 대공덕으로 인해 가장 성불하기 어려운 사람도 성불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어 묘법 연화경의 대공덕력과 묘법 연화경의 수지와 믿음을 더욱 철저히 장려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느뇨? 그때 용녀에게 값이 3,000대천 세계에 상당하는 보배구슬이 있어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바로 받으셨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내가 바치는 것을 세존께서 받으시니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대답하되 매우 빠르니라.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도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이들이 모두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서 보살의 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고 훌륭한 30 이상과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묘법 연화경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과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이 용녀가 성불하여 두루 모인 천상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멀리 바라보며 예경하였다.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불퇴전을 얻고 불도의 수기를 받았으며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천중생은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무르고 3천중생은 보리심을 일으켜 수기를 받으니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이 잠자코 믿어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